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도록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세상 뉴스로 흐릿해진 시력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에 매여 모난 인생의 길을 걸어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경적인 조명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덮개가 완전히 벗겨지게 하옵소서. 혼란한 전국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게 하사 모든 악한 꾀가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마약 같은 세속 문화가 침탈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고통 속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무너져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부흥의 점화장치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재단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력한 구원의 기쁨이 열방까지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시고 쉼없이 달려가시는 감독회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주신 은사와 강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감리 교단과 세계 선교를 향한 소명 이루어 가시도록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와 실업인 선교를 비롯한 세우신 부서와 기관마다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순명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영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인재로 성장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을 비롯한 국내 선교지마다 복음주의 쇠퇴를 막는 강력한 영적 방파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함이 이르고 지혜롭게 만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길을 선택하여 말씀의 잔치에 나온 본당과 지성전의 교우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사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찬양팀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시사 평생이 은혜의 샘물과 수납비로 바꾸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척박한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4월 19일까지 베델성전과 나셀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자 임명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자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과제물, 일반 과정과 통신 과정이 다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은 매주 주일 1층 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암송 신청과 기타 문의는 담당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하실 구절 이사야 35장 4절로 5절입니다. 두 분 계시는데요. 21교구의 박은종 권사님, 또 12교구의 손영진 성도님, 우리 12교구 손영진 성도님 먼저 나와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장년부 그리고 12교구 소속의 손영진 성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1교계) 박은종 원사님. (21교구) 박은종 권사입니다.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38장과 39장입니다. 이사야 38장, 39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노락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공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장은 38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오늘 38장의 주제는 질병에서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찬양입니다. 38장과 39장은 앞에 보았던 36장, 37장보다 시간상으로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배열하자면 38장, 39장, 36장, 3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C 704년 전후의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앞에서는 이 아수르의 사네드립 왕의 침공과 또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704년쯤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당시에 유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한동안 외침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동방에서 당시에 아수르를 괴롭히는 이 바벨론이 나타나는데, 바벨론의 이제 그 아수르를 괴롭히는 일로 인해서 당시 전국 속에서 약간의 이제 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약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시기에 히스기야는 이제 산당과 신당을 이제 제거하는 일대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너는 유언을 남겨라, 너 죽는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매우 당혹해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동일한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서 오히려 15년을 더 생명 연장받는 이적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3절에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죽음의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까지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히스기야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치유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에는 철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임종이 다가온 히스기야를 향한 유다의 유언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히스기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는 당시에 산당과 신상을 갖다가 혁파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선언을 받게 됩니다. 나이도 중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마 39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직 후사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이제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잠깐 고통받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귀합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 귀한 이유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만 믿음다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는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거친 믿음, 불순물이 다 제거하는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시련이 되어야지만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잘 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시련은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에는 이제 임종에 처한 히스기야의 회복의 간구 그리고 통곡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경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는 즉각 하나님 앞에 뭐하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죽음의 통보를 받습니다. 너 죽는다라고 했는데 2절에 즉시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히스기야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께 묻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든지 삶의 정답은 예수이고, 그 정답으로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정답이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을 보고 기도한 모습입니다. 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지저귀는 제비같이 학이나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진심이 담긴 고귀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면 경건한 삶을 기초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진실하고 선하게 처신한 이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모범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 방향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또 확고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9장 보면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 배경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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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로 8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의 회복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과 징조의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정세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722년의 그 일을 그래서 떨고 있던 이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의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열왕기하의 20장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시간상 흐르는 거 하는 거니까 쉬울 수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해의 그림자를 10도 시간을 뒤로 물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즉각 이루어진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호소하고 있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회복과 생명 연장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 우리는 무엇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내가 금식하며 내 이렇게 소중하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국률에 먼저 호소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국률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함.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국리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연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지저귀는 새가 슬픔이 울듯이 그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눈이 새할 정도로. 시편 6편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내 요를, 내 이불을 다 적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이 새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듯이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의 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결단코 거절치 않으시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며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능력의 팔로,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감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온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한결같이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회복될 것을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 주신 근본 이유가 바로 평안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영혼에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 평생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매일같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고만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것은커녕 슬픔에 잠겨서 비탄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 때가 속속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할 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쉼없이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 고난과 슬픔에 비탄에 빠지는 순간에도 그 이면에는, 우리는 지금 슬픔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의 모습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쁘고 형통한 순간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지금 볼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세히 보면, 가만히 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흘러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쉼없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온전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만사형통이죠. 다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만사형통하리라의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무슨 일은 기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낭망스럽고 좌절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을 만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작사가가 불과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는데 그가 찬송을 지은 게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는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시력이 온전했다면 그렇게 됐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지만 그런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지금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큰 유익이 되었고 신앙을 중진시키는 신앙의 훈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련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징계가.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식 만들기입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 자식 만들기라고 하는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자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의와 평안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선자는 벌써 넘어갔어요? 전사님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듣고 적는 것보다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건데. 또 뭐 안 됐습니까? 하나 앞에가 안 됐어요?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가세요.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사 선자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종초에 붙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안 쓰셨어요? 전사님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앞에 것도 보여달래요. 한 번만 더 앞장으로 올라가 주세요.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평안. 넘어갈까요?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한 뭉치를 갖다가 붙이라고 한 것은 무화과의 그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화과가 큰 효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 그러면 아무리 효험이 있어도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고쳐주겠다,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치료받은 것입니다. 병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시면 문둥병에 들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건너강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처방 받습니다. 처음엔 안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똥물에서 씻으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나는 여기
참 좋은 참모를 두는 건 또 중요합니다. 장관님, 어차피 고치러 왔는데 무슨 것을 시켜도 순종하면 고칠 텐데 해보시죠. 그리고 말대로 7번 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7번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7번째,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급작스러운 변화, 내 눈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면 되는데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마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마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집니다. 7번 씻어라, 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당 강물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진흙에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진흙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절대로 불신하는 일을 없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나음으로 인해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확실히 알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결국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믿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삶의 현장으로 펼쳐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생활신앙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시다가 은혜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들으시고 주차장과 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참고 주님이 살라 하신 대로 용서하고 관용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런 삶을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9장입니다. 방심한 히스기야의 실수에서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이제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만 자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문안차 이제 예물 글과 함께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이에 흥분한 나머지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국가 기밀을 다 이제 누설해 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추궁하면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이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근신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제약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2절에는 히스기야 이제 축하 사절단을 이제 맡게 되고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면서 쾌유한 것을 축하합니다. 왜 그가 보냈을까요? 사절단을 축하합니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학적인 구조, 아수르가 그 당시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을 이제 속국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수르의 이 사르곤 2세가 임명한 왕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는 이제 이 바벨론을 임명할 정도로, 왕을 임명할 정도로 힘이 강대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늘 우리는 속국이야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무르닥 발라단이 자꾸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3차에 걸친 반역을 일으킨데도 진압을 번번이 당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BC 701년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의 사절을 방문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힐 줄 모르는데, 우리를 먹을지 모르는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쩌나. 그런데 바벨론이 우리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니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보물 창고, 무기고 모든 소유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분명히 3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 망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미 약속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셨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것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적 행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기가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였다는 것.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고 나는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결단했던 시기였습니다. 분명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가득했을 때인데도 그런 때 이 바벨론 왕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라, 근신하라, 항상 정신 바짝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시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 더 강력하게 그 유혹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을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성공의 순간에도,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계십니까? 넘어질지 모르니 조심하라. 이 경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경계하지 않으면,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히스기야 같은 실수를 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뽑을 때 요건도 뭐였습니까? 허겁지겁 물 퍼먹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서 경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 떠먹은 300명. 여러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 무기, 성경,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절로 7절 말씀, 이사야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예언 선포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방금 왔던 사절단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어디서 왔습니까? 뭐 봤는지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면서도 왜 물어보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조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시간 다 됐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알고 물어봅니다. 또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서
이제 좋은 거 빼앗고 왔을 때도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장을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옆에 분 보면 내 모습을 거울로 봐도 심장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럼 혹시 내 안에 질병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돌아보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깨달아보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금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일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성경 공부 갔느냐, 너 지금 전도의 자리에 갔느냐, 너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 실제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절한 심정 가지고 욕심을 버린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나갈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라, 깨우쳐라, 돌아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로 다시 나가라. 내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입니다. 그 국률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오실 것은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필요 없습니다. 얼굴 자랑할 것도 없고, 돈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 목적과 계획, 목표를 내가 아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어리석음 때문에 경계하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하나님은 즉각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신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유보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고백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선히 지금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32장 보시면 이런 히스기야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힘이 많이 주셨다, 그리고 저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죽었는데도 그는 다윗 자손, 다윗의 묘실에 높은 자리에 장사되었다. 그의 말년을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징계, 자식 만들기라 그랬죠. 징계조차도 선히 받았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생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걸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시므이 같은 자가 에이 저 바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앞에서도 그는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서 또 한 번 징계를 받았을 때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감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징계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사도행전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딱 맞는다. 내 마음이 저에게 딱 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가 그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야야 걔들 아니야. 얘가 걔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내가 찜한 사람이다, 이런 칭함을 들은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알고서 선히 받으면 이제 우리는 그릇된 것도 바로잡게 되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징계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라고 하는데, 징계가 뭐라고요? 자식 만들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자식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느니라. 징계,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에서, 자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 하는데 그래 잘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의 유기입니다. 나쁜 일 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꾸만 징계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징계를 선히 받고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세워질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참으로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0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를 이제 전체 세 부분으로 요약해 본다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선민과 주변 열방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에는 아수르 왕 사네벨의 침공이 나오고 또 히스기야의 대응책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40장, 66장까지 제3부가 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동의 침공을 내다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어쩌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에게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게 후반부입니다. 이제 그 시작이 오늘 40장입니다. 남녀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나 망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까지 오게 되는 것,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 안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하게 하실까요? 흥하게 하실까요? 대한민국 흥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경제가 회복되고 어떻게 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선교 140주년, 저희 배지 달고 왔는데 140주년 선교 140주년이라서 광고할 차원에서 달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교회 배지 안 달고 또 이상한 거 배지 달고 나왔어? 감독 회장님이 달고 다니셔서 제가 달고 나왔습니다. 광고차. 140년 전에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 모습 되었을까요? 저는 절대 이 나라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우리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망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적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린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지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속히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선포되게 해달라고요. 악한 우리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시고 결국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건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발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나라에서의 복된 삶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망했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는 장면이 12절로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권면하는 장면이 27절로 31절까지 나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잊겠느냐? 세상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그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있을지라도 가끔 뉴스에 보면 자식 버리고 있는 엄마들, 태어난 애를 버리고 오는 분들,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스보임같이 그렇게 버리겠느냐?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지금 당장 의지할 게 뭡니까? 어느 나라에 제시하면 됩니까? 어느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정신 착착 차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써 결코 주어진 절망의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셔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게 맨 나쁘다고요? 지옥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왜 해야 됩니까? 너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너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들구나. 그게 경제든 그게 건강이든 뭐든지 힘들 텐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그럼 내가 너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내가 너를 데려간다 하면 너는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이 삶을 청산하려고. 내가 목숨 끊으면 경제적인 부채 이런 문제는 다 탕감될 테지. 내가 목숨 끊으면 억울함도 그냥 넘어가겠지. 목숨 끊을 것이 아니라 목숨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될 것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앙망하거라, 주님 절대 신뢰하거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마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결식, 영원히 이별하는 예식, 끝났습니다. 옛날에 그 전통 그 장례식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한마디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언제 오는지 기약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갑니다.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 현재와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건강으로 지혜로도 못 갑니다. 학이 있다고 해서 못 가고, 어디 산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다시 천국 간다. 이 심플한 이 이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14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듣습니까? 지금도 이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는 판에, 먹는 것 없던 그 시대에 구한말에 선교사가 와서 보스턴에 미국사에서 1% 들어갔다는 스크랜턴 여사의 그 가문들 보면, 의사 가문에서, 그 상류 가문에서 뭘 바랄 게 있다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징계 종류와 여호와의 임재 및 인도의 제재 선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징계를 받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을 체험할 것이다. 긍휼. 그래서 1절의 말씀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이 찬양하는 건 위로의 찬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회중들 듣는 저나 우리 회중들 은혜 받습니다. 그게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생명샘을 넘치고, 오늘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오늘 찬양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는 것, 말씀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간다. 이걸 가지고 긍휼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말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말 안 듣던 그 사람들, 결국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왔던 그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매우 곤고한 상태에서도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시퍼렇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반쪽난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돼도 계속 반쪽날 것 같은데 그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 자비로 안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래서 필경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했지만 70년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기한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한의 기간은, 징계의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충분히 뉘우치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화해야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회개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먼저 회복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학 꼭 붙여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되고, 국내는 전도하고 해외는 선교해야 됩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 그것 감당하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수하게 맞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징계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어떻게 결정될지도 다가올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시 회복될 순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순간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선교 140주년을 넘어서 200주년, 300주년 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때가 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야곱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참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하라 라고 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내 삶의 적용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마르게 될 풀과 같이 그런 인생 의지하지 말고, 며칠 가지 않아 시들게 될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영화를 소망하지 말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조속으로 변개되지만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일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소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 뭘까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형벌의 복역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구원의 소식. 너희는 포로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해방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다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써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고 너는 다 이루어졌으니 그거 믿고 나가라. 우리는 어땠다고요?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어둠의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우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총을 막 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럼 죽지요. 총을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강도가 깜짝 놀라서 총을 또 막 쏩니다.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또 살아납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강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월 전도의 달이 다가옵니다. 기다리던 전도의 달, 우리는 그래서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이 우리 다 불러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불러가시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친지들,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만이 아닌 듣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방에 신속히 큰 소리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내가 말을 지혜를 주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줄 테니까.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네가 말 못할 것 같으면 누구 정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선포해라. 네가 만난 예수를, 네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고백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넓게, 더 신속하게,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써 소리 높여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남편을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금년에 포기하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수모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걸 염려 붙들어 매시고 자신감 가지고 복음 증거하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2절부터 31절을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욥의 고백에 나오는 욥이 지적받은 것처럼 너희 혹시 낚시로 너 악어 잡아봤냐? 산양이 어디에 새끼 나는 거 봤냐? 천둥 울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보면 기가 막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묘막치가다. 진짜 신비하고 신통하고 묘하고 추측이 안 되는 일들, 이런 일이 많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조성하신 하나님, 다 만드신 하나님,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집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우리 보고 복되게 살라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절대 잊지 말고 경건한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자연 환경입니다.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그 하나님 닮아가라.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거기다 빕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런 우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누구와 비교가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형상을 지닌 우상과 형상을 지지 않은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상은 다 피조물, 만든 것,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 형상을 지니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형상을 지닌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를 만드신 계획에 따라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차이점 뭡니까? 우리가 돈이 더 많습니까? 지혜가 더 있습니까? 더 예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우리의 자긍심.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주신, 내가 스스로 파악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의 완성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자리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눈을 들라, 눈을 높이 들라, 누가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봐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높이 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해라. 보다 영원하고 안전한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높이 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깨달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하신 면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 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 이번 주제처럼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구원과 축복을 능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것을 체험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축복을 능히 베푸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뭘 낙심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찬양 부르면서도 찬양 부를 때는 은혜 받다 하면서 돌아가면 또 낙심하는 것. 왜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낙심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 일정하시다. 하나님 능력 있다. 하나님 창조주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가 고난당할 때 혹이나 낙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변한다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안 변합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트리니티 성경부 나오신 분, 특히 현장 수업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 저 현장 수업에 나왔다고요. 저 그러니 상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라 약속했으니까 저 믿습니다. 그러니 상 주세요. 이런 게 우리의 담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자꾸만 또 육신적인 것만 자꾸 따지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큰 권력, 많은 부, 강한 체력, 이런 것 있어도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세상 피조물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건과 달라요. 새하고 달라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쟤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새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새는. 우리는 자녀예요. 아버지, 주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강함과 약함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가 많아도 권력 있고 강한처럼 보여도 약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31절, 하나님 베푸시는 힘이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홍해 위를 걷게 하시면 됩니다.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가르쳐주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걸어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걸어갔는데 왜 우리는 못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까?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문제 해결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능한 자, 사명을 다하는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너 순응하겠느냐, 순명하겠느냐. 난 너에게 명령한다. 우리 광림교회에 명령한다. 복음 증거하거라.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거라. 4월 다가온다.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찬양 부를 때만 정말 찬양의 은혜 받다 하시는 은혜를 삶으로 쭉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가난한 자 같지? 그러나 많은 사람 너희 때문에 부유하게 한다. 돈이 없는데요? 제가 건강도 잃었는데요? 아니, 네 자체가 돈보다 더 귀하고 네 자체가 건강보다 귀하단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참 부자세요. 뭐 걱정이세요? 아버지, 저 이런 어려움인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실까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달라고, 빵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신앙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내일 수요일에 오시고 금요 은혜밤에 오시고 새벽재단에 오시고 주일날 오셔서 반갑게 남을 이롭게 만드는, 남 잘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 되실 줄 믿습니다. 암송구절 이사야 38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말씀 암송 다음 주에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 향기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